부르실 텐데요. 네.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새벽기도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고 또 그 고난의 길을 저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사와 또 이 공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음을 저희가 알고 또 날마다 깨닫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무엇인지, 또 그 생명의 원천인 십자가를 저희들을 위해 대신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대속의 은혜가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 새벽 시간 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십자가를 인도하신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 비추어 주시고 또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 새벽자리,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의 경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의 영으로 또 기도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6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피곤함을 깨우고 또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원천이고 또 경건을 정말 자극하는 경건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귀한 어떤 이 말씀 또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새벽 기도 자리가 기도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세상 것을 구하거나 또 물질 그 자체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경건과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때 필요한 건강, 물질, 재산, 자녀, 가정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경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주 기도 제목, 여러분의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53절부터 65절은 예수님께서 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본문은 이제 요일에 맞춰서, 이전까지는 요일에 맞춰서 예수님의 행적에 따른 요일에 맞춰서 본문을 정하고 이제 설교를 하였는데요. 이 올해는 그 요일에 맞추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어떤 직전의 금요일에 당하시는 많은 고난, 물론 십자가에 박히는 게 가장 큰 고난이지만 제자들과 혹은 이 거짓 교회 앞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중점적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53절부터 이제 65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거짓 교회 앞에서 고난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그 선한 일로 고난을 당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하고 또 선한 사람이 우리를 훈계하는 것 여러분 뭡니까? 당연하고 또 그런 것면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선한 일을 했는데 악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준다, 또 핍박을 한다. 이것은 참 감당하기 힘든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공의가 없고 질서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르짖은 그 시편의 많은 기자들처럼 예수님이 그 시편의 한 고난받는 어떤 70편의 지난주 설교한 70편의 그 고난을 받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53장 이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잡고 이제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잡힙니다. 잡혀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로마인의 어떤 그 공적인 절차의 어떤 공회에 넘기기 전에 자신들의 어떤 종교,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죠. 교회 앞에 예수님을 미리 데려가서 이제 예비 신문을 하는 겁니다. 예비 신문을 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대제사장에게로 이제 가는데 거기에 누가 모였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는 모든 것, 어떤 신앙과 그 당시에 보면 정치 종교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53절에 보면 예수님을 끌고 간 그 교회의 멤버들, 제가 말한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조금 이상한 것이 있죠. 뭐가 이상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뭡니까? 들이라고 나옵니다. 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제사장은 원래 여러분 몇 명이어야 됩니까? 한 명이어야 됩니다.
이 대장은 여러분 임기가 언제입니까? 자기 생명이 있을 때까지 임기입니다. 뭐 그냥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신구약의 중첩기, 구약이 여전히 흐르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까지는 구약이 흐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장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 아론의 계열로 혈통을 타고 타고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큰 어떤 병에 걸리거나 또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이 대장은 생명이 유지하는 한 한 명으로서 진행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도 정해졌겠죠. 한 명으로 정해졌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장이 여러분 여러 명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왜 그러신지 잘 알지 않습니까? 신각 중간사 수요모임 성경 개관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가 여러분 뭡니까? 이 헬라나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 피정복국, 이게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스몬 왕조라는 그 왕조가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독립을 취합니다. 이 독립을 취한 그 집안, 그러니까 하스몬 집안이라는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이 독립을 취했으니까 얼마나 민족적 영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안이 이 당시 이제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회의 모든 직분을 다 소위 말하면 불법적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겉으로 보면 독립투사가 여러분 뭡니까? 정치의 리더가 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맞죠. 만약 우리나라가 일제의 어떤 이 핍박이 있는데 어떤 한 집안이 일어나서 일제를 물리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왔다 해보십시오. 당장 여러분 뭡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의 원칙은 뭡니까?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인 가운데서도 성가대 집안의 핏줄을 타고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가대 집안에서도 여러분 노래를 못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뭡니까? 이 아론의 두 아들 여러분 뭡니까? 거짓 불러들인 그 두 아들 보면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여러분 뭡니까? 제사장이나 또 성가대로 임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뭘 통해 부를 수 있습니까? 직분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스몬 왕자가 독립투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직분을 취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직분을 독점을 합니다. 처음에는 왕이 됐거든요. 다윗 왕가를 내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직분까지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직분을 한 명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이 하고 아들이 하고 이러면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명이 생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하스몬 왕가의 최대의 실수가, 최대의 범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뭡니까? 헤롯 집안을 여러분 뭡니까? 에돔 사람을 여러분 뭡니까? 교회의 성도로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핍박을 당합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뭡니까? 그렇죠? 헤롯한테 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에돔 족속 앞에 선 여러분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의인을 신문합니다. 의인이 의인을 신문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여러분을 권면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 여러분들과 저를 신문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유일한 의인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쭉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죠.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질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구약에 보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이 사람을 어떻게 소위 말하면 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막 찾고 증인을 찾는데 56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할 자가 많으나
예수님을 모함에 넣을 자가 많지만 그 증언들이 어떻게 한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 여러분 끝에 보면 59절에서도 예수님의 증거는 성전을 헐고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증거를 58절에 내세웠지만 59절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하죠.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 뭡니까? 증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이 법원에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들 특별히 폭행당한 사람들이 증거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법원이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립니까? 증언의 일치성, 일관성입니다. 왜입니까? 당했기 때문에,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거짓 증인들, 예수님이 악인이라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각자 떠들어댔지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말이 교회 안에서 통용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말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교회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속의 말, 거짓, 정치, 세속에 여러 가지 움직인다면 그거 여러분 뭡니까? 거짓교회입니다. 4월 10일 날 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선 여러분 뭐가 전파되겠습니까? 선거가 다가오든 다가오지 않든 진리가 전파되야 됩니다. 이럴 땐 저쪽 가고 저럴 땐 저쪽 가고 이거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바로 일치하지 않는 증거, 거짓 증거 앞에 예수님 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후에 이제 60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말을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입니까? 거짓 증거 앞에 도대체 왜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죠. 그러면서요, 이제 60절부터 65절은 이 거짓, 소위 말하면 증인, 거짓 재판장의 가장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그 신문이 6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1절에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비진리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 신문을 직접 합니다. 어떻게 신문하냐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한마디로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겁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가 맞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그 앞에 보면 침묵을 계속 하십니다. 이 복음서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계속 침묵합니다. 왜입니까? 53장 7절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뭡니까? 거짓말을 할 필요도 변론할 필요도 느끼지 않겠지만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지라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에 성취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온 대로 거짓 증인 앞에, 거짓 증거 앞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입을 열 필요가 느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어떤 말, 네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여러분 묻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진리를 묻는 거죠. 네가 진리를 가지고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2절에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뭡니까? 그냥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어떤 말입니까? 시편의 말입니다. 전반부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시편 110편 1절 뒤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뭡니까? 다니엘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시편 110편에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보다 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뭡니까? 110편 4절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요 말을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편은 자기들이 항상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1절만 불러도 여러분 뭡니까? 9절이 다 생각나는 겁니다. 원래 노래로 불렀기 때문에 찬송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만 불러도 찬송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는 겁니까? 너는 거짓 대제사장이고 나는 누구다? 진짜 대제사장이다. 너는 거짓 대제사장이고 나는 진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네가 신문을 하지만 내가 신문 받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 아들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뭐 한다?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했죠.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사역을 구약에 비추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말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뭡니까? 이제 진리를 말함으로 죽음에 처하게 됐습니다. 거짓을 말함으로 죽음에 처한 것은, 죽음을 당한 것은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거짓 교회 앞에 진리를 말했는데 그 진리가 죽음을 옮겨가는 도구가 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의인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의인 소위 말하면 잘못된 것 때문에 고난받지 않습니다. 자기 범죄 때문에. 뭡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편 70편의 그 말씀, 우리 이충만 목사님께서 신자가 당하는 고난이죠. 근데 여러분, 시편 70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체감이 별로 안 옵니다. 왜입니까? 사실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 살수록 시편 70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감이 오지만 우리가 의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시편 70편의 말이 먼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0편의 말씀이 진짜 자기의 메시지로 유일하게 내 시편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하 한도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누가 조롱합니까? 로마 군병들 이방인이 조롱합니다. 눈을 가리고 오늘 보면 66절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립니다. 아하 하는 자가 바로 여기 나타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죽는 얼토당토하는 이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을 이 고난, 사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어떤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고 그 거짓을, 바로 이 대제사장과 거짓교회가 가진 이 거짓을 자기가 짊어지면서 그 거짓마저도 자기 십자가로 함께 가져가는 이 예수님의 의인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깊은 어떤 십자가의 어떤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의 어떤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제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이 철저하게 고립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거짓 교회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거치면서 그 하스몬 왕조가 거짓으로 왕직을 취하고 거짓으로 대제사장을 취하면서 거짓 교회로 현혹시키고 이방인 이두메 사람인 헤롯을 끌어들여서 교회의 왕으로 앉히고 이런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것은 바로 참된 왕이시자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가 거짓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또 다니엘 7장을 인용하면서 내가 참된 대제사장이고 왕이다라고 말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당하는 도구와 그런 방편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 교회는 환영하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경배를 올려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거짓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실 잘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이런 참혹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짓 교회 앞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또 죄인들의 고난까지도 함께 끌어안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저에게 기도할 이 말씀, 기도의 재료를 주셨사온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가 저희에게 더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새벽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또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